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믿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라합의 믿음, 이 두 믿음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멸망할 때 믿음의 사람 라합은 구원을 얻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0년 전에 12정탐꾼 사건들이 있었죠. 정확하게는 38년이라고 봐야겠죠. 40년 전에 정탐꾼 사건, 12정탐꾼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배회하면서 광야에서 훈련의 시간을 받게 되었고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받게 됐어요. 훈련과 연단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약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강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동남쪽으로 이끄셔서 홍해와 광야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도 길을 여시는구나, 뜻밖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여시는 걸 경험하면서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기 시작하니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이 내 상식이 되는 거예요. 내 상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상식이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실패했던 여호수아가 재도전합니다. 다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때에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과거에는 믿음 없는 말을 했어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소리가 없습니다. 이거 될까? 이런 의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주께서 명하시니 갑니다. 하라 하시니 행합니다. 그랬더니 이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와 여리고성 군대의 전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전쟁처럼 보여져요, 우리의 눈에는.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5장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를 말씀을 주세요. 전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전략을 듣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전쟁을 주도합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도 믿음의 성도가 된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삶의 전쟁이 있죠. 삶이 지옥 같다, 삶이 전쟁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의 씨름도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전략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이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쟁의 전략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쟁의 타이밍, 공격의 타이밍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승리해요. 순종만 하면 승리해요. 문제는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은 달라요. 내 전략과 계획, 하나님의 전략과 계획,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달라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전쟁을 하면 뭘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 물자를 준비해야죠. 전쟁 물자를. 양식을 준비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뭐 총, 칼, 뭐 이런 거, 총알, 뭐 아니면 뭐 방탄복, 뭐 투시경, 뭐 등등 필요한 것들을 뭐 이렇게 준비한 후에 전쟁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전쟁 물자를 확보하고 전쟁 무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지형 지물을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략을 세워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리고 제사장 7을 불러라, 세워라. 그들에게 나팔 7개를 주어라.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이렇게 제사장 옷 있잖아요. 허연 옷이라고 합시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팔 들고 그들은 앞에서 나가고 또 다른 제사장의 무리들이 법궤를 메고 따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그냥 걸으래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으래요. 그렇게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가 큰 함성을 외쳐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이냐면 이게요, 퍼레이드 전략이 아니라 전쟁 전략이에요. 전쟁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전쟁은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흰 옷 입고 나팔 불래요.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행진하래요. 법궤를 들고 가래요. 성경책 들고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사를 가야 되는데 서류 가방 가져가지 말고 성경책 들고 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란 말이죠. 그걸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노트북 있어야 일하잖아요. 컴퓨터 있어야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됐고 성경을 갖고 가서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상식과 내 계획과 내 이 세상을 살아왔던 순리가 있는데 이것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지키랍니다. 주일을 지키래요. 왜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일날 쉬는 날 그 주일을 쉬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럼 금요일 날 아침에는 만나를 두 배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년. 그것을 믿고 쉬래요. 믿고 쉬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년 전 해에 6년째 되는 해에 3년치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그걸 믿으면 7년째 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3년치를 주냐면요. 1년치는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7년째 안식을 하니까 2년치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 8년치 새로운 1년이 시작됐을 때는 파종을 하잖아요. 파종한 것이 수확을 할 때까지 또 한 1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6년치에는 3년치 양식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태영이랑 재정 관련해서 성역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 지키는 것,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게 교재로 삼는 게 있고 또 그것을 좀 나누다가 또 다른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잖아요. 그럼 이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벤처기업 같은 것들을 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시작한 벤처 사업인데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현실과 굉장히 괴리가 커진 거예요. 그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라고 결정했죠. 그리고 망했습니다.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랬대요. 답답합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망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닫았는데 그 이후에 이들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각각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위기가 왔다고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망한 것 같아도 망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확증하고 그 사람을 세우시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제사장들이 나팔 들고 나가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은요, 칼과 창과 방패를 가다듬고 정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짜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람의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순종에는요, 결국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종은 믿음이 따르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게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더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는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사실은 내용 심플합니다.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내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그럴 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 승리 주신다 이겁니다. 이거 되게 심플하죠. 주의를 지켜라. 10의 1조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재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것. 이게 왜 그러냐, 11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만몬을 숭배하게 돼요.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두 주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만몬이에요. 돈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만큼 돈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돈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세금도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우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건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냥 명했으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승리했다. 자, 그렇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심할 때가 좀 있어서 설명을 하면, 아니 여리고성 사람들은 무슨 죄길래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위하시고 여리고는 그냥 짓밟아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거의 한 400년도 한참 전이죠. 한 450년 이상, 407, 80년 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실 수 있었는데 그때는 명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의 죄악이 가득했던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때, 노아의 심판처럼. 그게 가나안 7 부족이 행했던 그 일들입니다.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이스라엘이었었다. 이렇게 이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만몬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에 어떡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백성인데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을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모델 삼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려다 보니까 오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순종으로. 그런데 그렇게 여리고가 다 무너졌을 때 믿음으로 살아남은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라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라합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라합.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이 기생이라는 것을 좋게 표현해서 뭐 옛날 주막 같은 역할을 했던 뭐 이렇게 어릴 때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찾아보면은 아니에요. 그냥 기생은 기생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 창녀로 위장해요. 창녀라고 할 때의 그 단어가 자나인데요. 그 자나라는 단어가 기생 라합 할 때 기생이란 단어도 자나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창녀, 기생 같은 의미를 담은 그 일을 하는 여인이 라합이었다. 자, 두 번째는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 여리고성은요, 1차 성벽, 2차 성벽이 있었어요. 이렇게 언덕에 깎아서 성을 쌓아서 1차 성벽. 그래서 이 안에서는 중요한 사람들이 살아요. 조금 더 내려와서 또 산을 이렇게 깎아서 2차 성벽을 세워요. 여기는 조금 이제 평민들 내지는 그 좀 하층민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중심부에는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이렇게 밀리잖아요. 뭐 비슷하죠, 뭐 이렇게. 그러면 왕이 사는 곳이 아니라 좀 하층민들 사람들이 사는 이 1차 성벽과 2차 성벽 사이에 이 성벽 위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얼마나 크면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 여리고라는 것 자체가 그 대상들이 오가는 곳, 그 길목에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렇고 이곳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런 성읍이었고, 그러니까 많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민족들이 계속 오가고 드나들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저 1차 성벽 안쪽으로 그 있었으면은 어렵지만 1차 성벽, 2차 성벽 그 사이에 거하니까 쉽게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이제 욕정을 풀어내는 기생의 집.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년 전에 12명 보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두 사람만 있어도 족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호수아는 이게 천추의 한 아니겠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 그 10명 때문에 광야에서 38년을 더 살았으니 여호수아는 참 통탄할 노릇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만 선별했을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주석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에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들어갔는데 이 두 정탐꾼은요, 믿음은 좋았는지 모르는데 좀 지능적인 스파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자마자 여리고 왕에게 발각당했습니다. 여리고 왕이 이 스파이들을 잡으려고 그래요. 군대를 보냈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됐고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여호수아 2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탐꾼 내가 봤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빨리 추격하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요 세 마디를 합니다. 봤다라고 말하는 거 되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내가 몰라요 이래버렸으면, 숨겨주고 몰라요 그랬으면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계속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로 갔어요 라고. 그리고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내고 정탐꾼에게
산 뒤로 넘어가서 거기서 3일간 쉬었다 가십시오. 쉬었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리고성 뒤에 그 산, 쉬었던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던 그 산이더라고요. 어떤 영적 의미는 사실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산이 그 산이라서 좀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 숨었다가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왜 그러면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여리고 사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왜 살려줬을까? 매국 아닙니까 이거? 나라 팔아먹는 짓 이완용 수준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두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가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온 사실을 들었다. 그 이전에 애굽을 심판한 사실을 내가 들었다.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굉장히 강한 왕 시훈과 옥을 차례대로 너희가 죽였던 걸 내가 들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출애굽에서 애굽을 심판하고 홍해를 건너온 사건이 몇 년 전에 일어난 겁니까?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온 거예요. 어려서부터인지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인지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얼마나 생생하면 계속해서 전해졌던 거죠. 그래서 애굽을 멸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시혼과 옥을 죽이시고 쳐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올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실제 정보도 줍니다. 너희의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7바퀴를 돈다고 할 때, 빈손으로 7바퀴를 돈다고 할 때 여리고성은요, 크고 견고한 성인데 성문을 굳게 닫고 쥐죽은 듯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쟤들을 강해. 애굽을 멸했어. 시혼과 옥을 죽였어. 여기까지 왔어. 그 두려움으로 지금 간담이 녹은 상태에서 문을 닫고 숨죽이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뒷머리를 바짝 세우고 긴장하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이 안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도르라니까 도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은요, 여리고 왕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여인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을 믿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단대로 행동한 거예요. 근데 그 행동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대가 지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러면 이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겠죠. 그렇죠? 북한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 거. 북한에 간첩이 왔는데 간첩인 줄 알고 살려주고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막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잡혔어요. 그러면 안기부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긴 전쟁 완전 대치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휴전도 꽤 오래됐잖아요. 이제 그죠?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됐는데 이 여인은 믿음의 결단을 목숨 건 행동으로 보였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어요.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정탐꾼이 라합을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3가지 약속을 하라 합니다. 첫 번째,
이 성이 함락당할 때 붉은 줄을 매달아라. 성 밖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둘째, 집 안에 가족들을 모으고 절대로 나오지 말아라. 세 번째,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니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라. 그러면 책임질 수가 없다. 그렇죠? 요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결과, 믿음의 행동이 따라온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자기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기생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기생으로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수치감, 그리고 멸시, 모멸감,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좋지 않은 것, 더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왔었던 천박한 여인이라고밖에 취급할 수 없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했더니 멸망의 때에 구원을 얻었더라. 심지어 그의 집은요, 멸시받는 집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구원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반전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 기생 라합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후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장 25, 26절 야고보서 2장 25, 26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믿음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아, 믿는데? 근데 이게 내 믿는 건가? 내가 스스로도 헷갈리고 질문해도 헷갈리고 답해줘도 납득이 잘 안 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것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대가집을 그 값을 지불해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더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더라.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 그리고 내 익숙한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그것을 절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을 것이고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함께 찬양하시죠. 믿음의 순종,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삶. 여러분, 어떤 순종이 필요하고 어떤 결단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되게 짧게 나눈 말씀이고요. 사실 본문은 주어졌는데 어떤 임팩트를 줘야 되는 포인트 잡기가 설교학에서 이렇게 와우 포인트를 잡아야 된대요. 어느 그 지점이 딱 되면 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줘야 좋은 설교가 된다 그러는데 나름 노력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요. 금요일 날 거기 가서 설교할 때는 우리 교회 설교 준비도 못했어요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다 써놓고 갔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뭐 거기 우리 교회에서 한 거 잘 이렇게 정리해서 간 건데 그거 쉬워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그렇죠?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와우 포인트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이 충돌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상식을 붙잡는 거예요. 때로는 반복적인 실패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그냥 에이 이건 아니야. 기적.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해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적 보여주면 믿고 순종할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